나를 구원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사랑의 삶이며 하나됨을 통해 구현되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6명의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것을 권면하고 또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이 이름들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베베라는 여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당부, 권면이 바로 우리 자매 베베에 대한 추천이고 그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냐면 당시 사회 배경은, 사회 문화적 배경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을 지켜 세우고 또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가 나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게 하는 것. 당시 사회는 여자는 아예 숫자에 치지도 않을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아주 차별이 심했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사 가운데 여성이 처음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안 인사 가운데 무려 9명이나 26명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 다 여성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하고 차별 없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종과 주인이 함께 그 교회를 섬겼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그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신분 제도가 있었죠. 양반과 쌍놈으로 나누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갈랐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한 자리에 앉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남녀가 함께 모여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양반과 쌍놈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종이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 일꾼을 양반이 돕고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중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회적 변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인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원리주의 그런 나라들을 성경책을 불태우고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런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그 사람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서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질까봐 그렇게 복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복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선지자들을 잡아가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가까운 북한에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숨겼다가 들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용소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언급이 우리 자매 베베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수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족보는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유대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그 당시 사회 질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회 변혁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르시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어온 자들입니다. 바울이 힘들 때 오히려 자기들도 힘들지만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 거예요. 얼마나 특별할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동역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오히려 그 관계는 단단해지게 되어져요. 네, 단단해지게 되죠. 교회가 단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예수님을 섬기기만 해도 붙잡혀갖고 원형 경기장에서
또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그런데 그런 시기를 같이 겪어낸 성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한 자들은 그 어느 공동체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도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구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갇혔더라는 거예요.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이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 가운데 그들을 향한 존중과 그리고 존경 그리고 사랑, 그들의 수고에 대한 애틋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함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애틋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그냥 오면 되지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또 그런 모임들을 알면 신고해서 붙잡아가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번 예배 나오는 것이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두려움 가운데 모였을 때 그 믿음의 형제들, 나도 왔는데 너도 왔구나.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주고 다시 우리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북박쳐 오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신고해서 붙잡혀 갔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텐데, 한 주간 잘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얼굴을 대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생각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미 자기와 함께 고생한 그 형제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해서 잘해줄 것을 권면할 때, 여러분, 이 편지 한 자를 쓸 때 그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는, 함께 견뎌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힘듦이,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더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하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만나도 대면대면하고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그런 반석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보내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였고, 그리고 그렇게 견뎌낸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히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알고 그들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됨으로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손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죠. 그 중에 우리 극동방송에서 오신 지사장님과 또 우리 부장님도 계셨는데 조금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인사치레를 이제 하는 거죠. 아,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사치레인 것 같지만 진실로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뭐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사장님이 그래요. 갑자기 자기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천국의 열쇠라는 책인데 나도 그 책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랬더니 지사장님이 그 책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책을 쓴 크로닐이라는 사람은 작가이면서 원래는 의사입니다. 그가 가난한 탄광촌에 가갖고 가난한 자들을 치료할 때에 그곳에 한 간호사가 어떤 억울한 일로 그쪽까지 쫓겨와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간호사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섬기던 곳하고는 환경적으로도 너무 열악하고 또 보수도 너무 작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하나도 불평함이 없이 너무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크로닌이 아니 당신은 이곳에 와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전의 환경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 텐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디에 있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분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면 그만입니다. 감사의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이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애썼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알아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한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웨슬리 전도대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웨슬리 전도대와 더불어 기독교 연합회 전도대도 함께 모였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 연합회 그 전도대 목사님들이 오신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한 사람 전도합시다. 한 교회가 한 사람 못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못 전하겠습니까? 못 전도하겠습니까? 강릉에 300교회가 있는데 300교회가 적어도 목회자들만 깨어 일어나서 전도한다면 한 주에 300명의 아이들이 전도된다면 한 주에 300명이면 우리가 1년이면 52주니까 15,000명의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면 15만 명이 되니까
그러면 강릉 보고만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목사님이 계신지는 몰랐어요. 끝나고 났는데 저희 아내가 와갖고 아니 당신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계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왜 그러냐고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다고. 그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는데 아니 목회자만 깨어 일어나도 한 주에 한 명씩 하면 50명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면은 꼭 목회자 잘못인 것처럼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듣기에 따라서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큰 교회 목사라고 제가 막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갖고 시작 식당에 내려가고 밥을 얼른 타갖고 그 목사님 누구냐고 알아갖고 이제 그분 옆에 가고 앉아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합니다. 누가 상급 받을지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상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더 귀하면 그 사람이 상급 받겠죠. 그러면서 제가 진심으로,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에게 지금까지 코로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전도의 자리를 지키신 진짜 목사님 두 분 너무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대가 유지될 수 있었고 두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늘도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 지고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강릉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귀하시다고 그렇게 인사했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내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지 우리의 양심이 첫째 알 테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패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 눈치채시겠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에도 보면 또 주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12절에 주 안에서, 또한 주 안에서, 13절에 또 주 안에서 총 9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또 혹은 사랑하는 형제 누구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다 다른 자들이었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왕족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주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 여러분들도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해서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옳은 일을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수고하고 애씀이 누군가를 위한 애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애씀이 되고, 그 주님을 위한 애씀이 곧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을 바라볼 때, 같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죠.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찬양대와도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지만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마치 한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화음 가운데 하나의 목소리처럼 들려집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소리를 맞춰 나가는 거죠. 주 안에서 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그걸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주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루포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로마 교회 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아주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감화를 받았고 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자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되어서 그의 아내와 또한 자녀들이, 온 가족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그 일을 해도 이렇게 복이 되거늘 우리가 만약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어제 선교회 회장님들이 함께 모여갖고 같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청소 구역들을 정했어요. 선교회가 교제 중심의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씩 우리 계획해보자라는 그런 미션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당 봉사와 또 하나는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청소를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회장님이 오셔갖고 청소구역을 아무래도 제비 뽑기를 해서 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비를 뽑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한번 어려운 청소구역부터 자원할 선교회가 있는지 한번 먼저 물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자원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데 회장님이 그냥 제비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제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 제비를 뽑으니까 이게 청소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인데 이게 벌칙과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청소 구역이 많으면 또 안 하고 싶은 구역이 뽑힌 선교회는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죠. 여기 너무 많은데, 혹은 우리 여기는 좀 힘든데, 우리 인원도 좀 많지 않은데, 이제는 우리 힘도 없는데, 막 여러 가지 막 하소연들이 나와요. 그 벌칙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라도 근데 한 해 동안 감당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네. 더 큰 은혜와 복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영 반응이 별로 자원함으로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목사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청소는 힘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쉬운 일만 할 거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냥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그냥 그러고자 교회 다닙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맞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그겁니까? 위로 좀 받고 사람들이 좀 아는 척 좀 해주고 교회 편안하게 다니고 힘든 일은 다 남 시키고, 힘든 일 할 때면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제 죄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나는 바쁘니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완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쫓는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실까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해볼게요. 한번 감당해 볼게요.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앞장서 볼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주님을 모신 교회는 아니었어요. 주님이 바깥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지만 궁핍한 자와 같았고 좋은 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소경과 같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마른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에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마른 가지와 같이 돼버린 우리들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혀볼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이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의 인사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는 인사입니다. 그 인사에는 화해와 존중, 사랑, 배려와 섬김이 들어가 있는 인사예요. 입맞춤을 헬라어로 필레마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필레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나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눌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의 인사인 거예요. 사랑의 인사인 거예요. 로마서를 마무리 지면서 그런 사랑의 인사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의 교제,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입맞춤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그 편지에도 거룩한 입맞춤을 할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거룩한 입맞춤을 할 것을, 또 베드로가 쓴 서신서에도 보면은 사랑의 입맞춤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이웃과의 관계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성도 간의 교제, 사랑의 입맞춤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사랑의 나눔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인사하고 나누고 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배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과만 소통할 거야, 하나님과만 교제할 거야, 그러고서 여러분 그냥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인사하면서 그 은혜가 더욱더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거룩한 입맞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옆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거든요. 그러한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연말 되면 속회와 선교회를 다시 새롭게 조직할 때마다 나는 누구와는 절대 함께 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내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같이 모이기도 불편해하고 인사하는 것조차 피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사는 거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저 사람과 한 속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간증. 할렐루야. 내가 싫어했던 저 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를 위해서 그가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던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사랑하기로 했다고, 그에게 잘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열방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또 함께 수고하며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로 인해서 교회의 영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실 때 꼭 우리 옆에 가는 분에게 말을 거시고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며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성교회인데도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질 않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말 같이 안 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